여러분,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말씀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무덤에 묻힌 지 나으리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말씀은 늘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말씀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풍성한 반면에 말씀을 안 듣고 연구 안 하는 풍토가 참으로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 이곳저곳에서 유튜브를 통한 방송 설교가 무제한으로 송출되다 보니 다소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 섞인 그 반응은 심지어는 보내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냥 검색만 했다가 그냥 슬쩍 이렇게 시청을 안 하고 그냥 나가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 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만 검색하여 그들의 조회수만을 늘려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그 교회들은 모두가 다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조회수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회수를 늘려주기보다는 저같이 개척교회에서 향하는 그 유튜브 방송 송출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자들의 방송 설교에 좀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의 설교도 좀 조회수를 좀 올려주시고 좋아요에도 인색하지 말아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도착하신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여 이 나으리라고 하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오리쯤 되는데 이 말을 왜 18절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매우 지척이라는 것이죠.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오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점보다는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더 빨리 오셔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이렇게 늦게 지체되시고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매우 어렵게 꼬였음을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한 것은 지체된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나사로가 병이 들자마자 마리아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사환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 사환이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쯤밖에 안 되지만 사막의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적에 아마 하루 정도는 걸렸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체하신 시간은 우리가 이틀 정도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길 역시도 하루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지체되었고 오시는 길이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하는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유추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예수님 즉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사로와 나사로에게 남겨진 두 자매나 유대 지방의 그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흘이나 지체하시면서 늦게 오심으로써 상황은 꼬였고 이미 끝났죠. 아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미 꼬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이 났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마저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하며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기대가 끝난 자리에서 그분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야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까지 했었던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만 매달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내가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부분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그 나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인간으로서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뜻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말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반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역전이라고도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미 이 나흘이라는 시점에서 다시 말해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서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드러내며 나의 끝을 선포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상식으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 다시 말하여 진퇴양난이요 동서남북 어디에나 다 길이 막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좀 꼬인다 싶으면, 일이 조금 막히고 좀 더디다 싶으면 빨리빨리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갖 노력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에서나마 나의 항복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로지 내가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흘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한계에 갇힌 나를 건지시러 나사로에게 오시듯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이죠. 20절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가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나사로가 살아있을 적에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문하러 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기다린 분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이 자매 모두가 다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동시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찾아와 품앗이로 협력해주는 이들을 보면 매우 큰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죽어서 이별하는 것, 즉 죽음 위에 오는 상실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가장 큰 필요, 다시 얘기하면 상갓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부활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신 예수님을 마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행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행위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들의 신앙관을 엿보며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들 자매 모두가 상주죠. 상주인데 둘이 함께 예수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는 상주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곡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감과 예수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잠시 엿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집 안에 앉아 있었는데, 마르다를 잠시 엿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때도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음식 준비에 분주했죠. 그러나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 주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런 장면 우리는 연상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섬김에 충실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는 섬김에 충실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도 역시 발빠르게 주님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서 슬픔에 차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삶의 자세, 이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다른 믿음의 모습이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을 믿고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를 잠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짙은 아쉬움과 함께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라는 한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드러낸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만일 주께서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이 말이죠. 그렇죠? 일찍 오셔서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혹시
오라비 나사로가 혹시나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며 자신의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슬픔을, 이런 표현을 갖다가 슬픔 섞인 가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요, 병이 들었어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즉시 치료해 주셨을 것이고, 비록 병이 깊었다 할지라도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이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는 껄껄한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껄껄을 잘 한다는 얘기죠. 그때 좀 더 잘할 것, 그때 좀 더 공부를 조금은 더 열심히 할 것, 그때 조금 더 게으름 속에 빠져있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전도도 조금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주특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이와 같은 한탄 어린 가정은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아주 저급한 이해가 단적으로 그들의 심령 상태, 마르다의 심령 상태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오늘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 먼 곳에 내 고향집에, 백부장의 고향집이겠죠, 백부장의 고향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실로 백부장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고 하인의 병도,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르다는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녀를 살리신 것처럼, 그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자기 앞에서 서 계신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적 신적 능력을 마르다가 지금 과소평가한 것으로 우리는 이걸 분석할 때 마르다에게 신앙은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신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소통으로 이분이 누구이시며 이분을 믿으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된다는 것을 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들은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했으면 응답도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기껏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의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부터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자, 아예 무엇을 얻을까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은 의심과 가정은 곧 불신앙이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영적인 수준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예문을 들어 우리에게, 아니 과연 나에게 내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니까요. 어떤 상가 건물의 3층에 교회가 있었고 그 건물 지하에는 노래방을 겸한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상가교회 대부분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집이 날이면 날마다 노랫소리에 술 취한 자들의 고성방가로 3층에서 예배는 물론 기도회를 열거나 할 때 심각한 수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그만 그 술집이 부도나고 망해서 문을 닫았고, 그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이 망한 것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교회를 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어떤 소송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송을 건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법원에서 고소인인 술집 주인과 피고소인인 목사가 한 법원에서 만났는데, 이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교회 목사님은 술집을 망하도록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대답이 어땠을까요? 그 목사는 말이, 아니 검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설령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술집이 망하기야 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 술집 주인은 아니다,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술집이 부도나고 망해서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참 다투던 중에 검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따끔한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도 믿지 못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불신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목사보다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 검사와 술집 주인이 더 기도에 대한 신뢰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더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 예문은 세상보다도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과 목사들, 그리고 마르다의 신앙관, 이것을 함께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빠져 이런 문제는 예수님도 별 수 없으실 거야. 아니 이미 죽어 나흘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인들 어찌하겠어? 하며 이렇게 단정함으로 아예 주님을 찾지 않은 경우가 마르다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높이와 내 잣대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한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적용도 결단도 부족한데,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들으면은 마르다의 신앙이 꽤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렇지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매우 부족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소서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앞에, 마르다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여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구원주여 창조주라는 사실을 마르다는 지금 잊어먹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마르다만 그러냐?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네 사람들,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죠.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에 마르다는 24절의 말씀으로 답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알고 있는 건 반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마르다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의 지식과 그의 정보와 그의 상식으로, 즉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가슴으로 오는 믿음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분이 장차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앞에 서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과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종교인들이 세상의 종말시 부활에 관한 그 교리는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도 믿지도 못한 것과 이 마르다는 같은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나 바리새파를 탓할 일이 아닌 것이, 물론 탓은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탓할 것이 아닌 것이 이 시대에도 이런 류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일부분만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오병이어 등의 온갖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엉뚱한 말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동조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도 이 땅에, 이 광야교회 가운데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 뭐라고 양육하시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맛볼지라도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였고, 또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안아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하늘에 앉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말을 여러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즉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죽음 직전에 주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서는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살아서 믿는 것이니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종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니, 살아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씨를 뿌리고 다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마르다는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만,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여기 와 있는 바로 내 앞에, 내 가까이 서 있는 부활을 보라고 하십니다. 부활은 여러분 저 멀리 어딘가에 찾아야 할 그런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 찾아야 하는 실체라는 사실에 대한 가르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훗날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뭐가요? 영생과 부활이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은요, 믿는 이들에게 훗날 주어질 그런 보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사망 선고가 들려야 할 것은 장례식장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를 깨달은 마르다가 알아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믿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믿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믿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믿어야 될까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고백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이요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마음으로 주를 믿어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고백이 저와 입술 가운데 있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의 마르다와 함께 27절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현저하게 다름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며 삶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확증합시다. 여러분, 부활은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삶의 반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아침에 부활하는, 언제 부활한다고요? 아침에 부활합니다. 아침에 부활하는 부활의 증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견줄 만큼 완벽했지만, 그것이 죽음의 현장에서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는 이별의 슬픔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에서 부활을 교리가 아닌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정리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주님은 부활이시다. 그분은 부활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실체이시며 또 첫 열매인과 동시에 그것이 원인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은 영혼은 죽은 이후라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도 우리 모두에게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 이후의 몸과 영 모두가 영원히 악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영생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세가 아닌 다른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읽어왔으며 많이 또한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 들은 것을 들은 것만으로 끝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들은 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개인별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상식이나 정보, 지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고백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고백한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특송, 이 부른 찬송가 151장의 후렴, 이 후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아멘. 여러분,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그때가 나의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고, 그때가 바로 나의 첫사랑입니다.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어야 됩니다. 아니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믿고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체험하며 바라본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을 때 내 눈도 밝아지고 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앞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앞에서 열려야지만 우리의 삶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도 밝아지고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열린 세계가 내 앞에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진정코 십자가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 현세보다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 현 세상에서 주어지는 슬픔과 질병의 질고 고난과 생사고라 환난과 고통들은 지금은 이것들로 인해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들어도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것만큼의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감히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말이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잘 살아. 뭘 잘 살아요? 복음으로요. 예수 생명으로 잘 살아.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샬롬. 아까 초장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